수요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의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 속에 살게 하여 주셨다가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헌한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소리, 성도들아 저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는 피워 주시는 주를,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임성을 내가 드리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위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주여 멀리 신인의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위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신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위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그대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위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아멘. 김혜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이시여 생명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모습 저 모습대로 살아온 연약한 모습 이대로 우리들이 죄 전에 예배드리러 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아버지께만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힘입고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며 살아왔던 제된 모습으로 왔사오니 주여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귀하신 뜻을 알고 깨달아 순종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지난 52여 년 동안 풍성장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도 질적으로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지역 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아멘. 양적으로도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전이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영혼 사랑에 대한 귀한 열정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은 이 모양 저 모양 핑계하며 나태하여 전도에 열심을 내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주도자이신 담임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양무리들을 좋은 꼴로 먹이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목회의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한희선 목사님,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선포된 귀한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하다하며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환난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4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사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냐면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시며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으면 좋고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그 믿음이라는 게 거창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은 작은 씨앗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 그것만 보고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생명은 있기는 한 걸까?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성령의 숨결이 불어넣어질 때 그 싹에서, 그 씨에서 싹이 나고 강성하게 자라나며 마침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의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다 할지라도 그를 부르심으로 그에게 믿음도 주시고 믿음이 자라며 견고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가령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순종하여 움직였지만 쉽게 흔들렸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수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내친 것이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을 그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그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 부르신 가운데 엘리야는 반응하며 그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을 드높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행적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훈련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처음 마주한 도전은 하나님께서 가라 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야 가는 하나의 통과 과정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고,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 바로에게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를 부르셔서 원수 같은 다메섹 땅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를 악한 왕 아합에게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그 입에 담아주신 말씀을 그 아합 앞에서 그대로 선포하였습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앗에 유구하는 자 중에 딥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저주의 내용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합은 왕이잖아요. 왕 앞에서 누가 감히 저주의 말을 그렇게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라 할지라도 듣기 싫은 말을 전했을 때에 그 말한 자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악한 왕 아합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그 일을 담담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딥셋 사람 엘리야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에게 가서 가뭄이 있을 것이다 선포했다.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온전함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모세를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면서 굉장히 주저하고 지체하고 망설이고 막 시간을 끕니다.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요나는요,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도망칩니다. 도망쳐요. 다메섹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손 앞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돌아서 큰 물고기 뱃속까지도 들어가서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국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 다메섹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시간을 끌고 갈 것이냐, 고생하면서 갈 것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보냄받은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야는 아주 온전히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망설임 없이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엘리야로부터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그래야 해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를, 증명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은 꼭 장소적인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행동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삶의 언어이므로 믿음에 참여하여 믿음을 직접 실천하지 않고는 믿음을 배울 수 없다. 성경적인 지식 또는 교회 생활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믿음이랑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 행동, 실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서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없는 것처럼 너무 다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느냐, 또는 그 믿음이 어떻게 견고히 설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 순종에 대한 행동, 그 실천을 통해서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익히게 되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게 되고 성장하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고 삶 속에서 살아냄으로써 믿음의 언어를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반응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섬김의 자리에 부르시고 전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행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앉아 계시고 팔짱 끼고 있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있으면 믿음이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믿음은 삶의 언어입니다. 순종과 행함의 언어입니다. 행하고 순종할 때에 배울 수 있는 언어이다. 만약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면 평생 참된 믿음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있지만 교회에 속하지 않은, 끔찍하죠. 우리는 반대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고 그러면 추상적인 믿음 가운데 교회에 있어도 교회에 속하지 못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순종함으로 아합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가뭄이 있을 것이다. 아합 왕 당신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가뭄이 이 땅 곳에 임할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근데요 이 아합 왕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끄떡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합니다. 이에 상황이 갑자기 그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고 그는 도망쳐야 되는 상황으로 급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3절에서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서 숨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아합 왕에게 선포했더니 상황이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행동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오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뒤따라오는 상황에 치여서 믿음이 불신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특별히 이제 막 신앙생활한 초신자들이 여기에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배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신상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기지? 교회를 다니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에 회의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음 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그만두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니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그러한 시온의 대로가, 고속대로가 열리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지만, 아방 앞에 섰지만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았고 그의 상황은 도망쳐 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은 보낼 때는 언제고 또 언제 금세 바꿔서 숨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는 숨으라고 하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시네가에 숨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따라오는 상황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다시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시작하라. 믿음으로 이어가라. 믿음으로 완성하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어가면서 믿음으로 끝장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안타까운 내전이 일어납니다. 사건의 발단은 레위 사람이 도망친 첩을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가 그 관할 지역인 기브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불량배들을 만나는데 불량배에 의해서 첩이 몹쓸 짓을 당하고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가자 다른 지파들이 이에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서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서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를 거부해요. 그래서 10지파 대 베냐민 지파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 전투가 벌어집니다. 10지파는 그 정의를 세우고자 전투를 벌이면서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 싸우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올라가서 전투를 벌이는데 패배하고 맙니다. 다시 10지파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저들과 싸우리까? 이번에도 하나님은 올라가서 치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싸우는데 또 패배해요. 다시 세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베냐민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싸우는데 이 세 번째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는 이깁니다. 10지파가 드디어 승리를 해요. 세 번의 전투 끝에 비로소 베냐민 지파를 물리치고 그들의 잘못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 싸움 할까요? 그래 해라.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졌어요.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는데 질 수 있냐고요. 어떻게 실패할 수 있냐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처음 실패했을 때, 처음 패배했을 때 얼마나 큰 실망을 했겠습니까? 아마 그들의 믿음이 꺾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패배했을 때 그들의 믿음은 더 꺾였겠죠. 그래서 거기서 멈췄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으로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마침내 그들은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 끝까지 믿음으로 마무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시작한 일 믿음으로 이어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끝장 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넣어 주어서 그는 아합과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가뭄이 임할 것이다. 무서운 경고의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게 만드셨냐고요. 여러분, 당장은 그가 도망자처럼 그의 선포가 그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엘리야가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가뭄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하나님께서 벌하신 그 저주의 그 가뭄이 그 땅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또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들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하거나 상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발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말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26편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씨를 뿌리는 자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단으로, 풍성한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그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동쪽 요단강 그리 시냇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편안하게 그랬구나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 가운데 까마귀가 사람을 먹였다, 한 번도 아니고 매 끼마다 꼬박꼬박 먹였다, 이런 일은 전무후무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험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무지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래도 이 명령은 그래도 조금 수긍할 만해요. 그래도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까마귀가 너로 먹이게 하리라? 이거는 좀 납득되지 않는 명령이라는 거죠. 더욱이 레위기에 보면 이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새입니다. 굳이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새를 통해서 먹이시겠다?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가령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주한 첫 번째 대적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유일한 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이 있고 많은 원수들이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이 마주해야 될 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견고하고 막강한 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들이 나의 원수가 아니에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지켜보고 있는 중요한 싸움입니다. 여기서 이긴다면 그들의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고 여기서 패배라도 한다면 그들은 득달같이 일어나서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작전 명령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그 성을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며 소리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마주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많은 전투를 치른 실전 경험이 있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전투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적과 마주하고 칼로 내가 상대방을 죽이자면 내가 죽는 거예요. 찌르고 베고 피 튀기고 살벌한 현장입니다. 그런 전쟁의 현장 가운데서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한다면 이게 납득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 거죠. 더욱이 거기는 적지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들이 매복하고 있다 공격할 수도 있고, 그들이 기습하고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작전 명령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명령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여리고성을 7번, 마지막 날에는 또 7번 돌므로써 크게 소리쳐라, 나팔을 불라 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순종을 보고자 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간의 행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행진은요, 믿음의 행진이었고 순종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일 7바퀴를 다 돌고 나팔을 불며 외칠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이 보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무시하시는 몰상식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상식에 매이지 않는,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경험 가운데에서, 우리의 상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에게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얄팍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완악한 모습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광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척박하고 불확실하고 위험해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벽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러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렵고 불안정해 보이고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계획과 인도와 역사가 그곳에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까마귀가 우리를 먹여주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나니. 과연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필요를 채우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그 식탁을 누렸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그곳에 앉고 눌러 앉으라고 그곳에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가뭄으로 인해서 그리 시냇가도 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마침내 이스라엘 가운데 가뭄으로 인하여서 강이란 강은 다 말라버리고 물이란 물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패역한 아합과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가운데 가뭄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합이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왕비로 데려오는데, 이사벨이 시집 오면서 그가 섬기던 신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데리고 옵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 3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사마리아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수도라는 것이 요즘도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 중심이 되는 사마리아 땅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중심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자리를 누구에게도 양도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를 내 자리에 두느냐? 그 자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자리이다. 너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나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시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의 하나님은 바알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세라입니다. 그를 그 수도에, 그 중심에 번득히 세워놓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데 왜 가뭄을 통해서 심판하시느냐?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농경의 신입니다. 농사가 잘 되도록 주관하는 신인데 농사와 밀접한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알을 통해서 그들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 비를 주관하는 신, 그 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농사가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와 번영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란 듯이, 그래? 바알이 비의 신이야? 농사의 신이야? 내가 비를 오지 않게 할 테니 과연 비가 오는가 안 오는가 봐라. 과연 농사를 되게 하는 신이 누구인지, 과연 누가 참신인지 두고 보자. 그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이 닫으신 그 하늘문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뭄이 과연 그 땅에 임한 것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 시내만 마른 것이 아니죠. 그 시내가 마른 것처럼 이스라엘 전역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말라버린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여기에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야, 바알이 농사의 신이고 비를 주관하는 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다 거짓이네.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니 비가 오지 않네.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니 비가 내리지 않았다. 비와 농사를,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또한 믿음의 행보를 통하여서 그렇게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물질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를 섬깁니다. 이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 바알이요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그 룰대로, 그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를 살도록 계속해서 압박하고 우리를 푸시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요구에 구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물결이 거세요. 나 하나가 어떻게 그 세상의 거대한 물결과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또 악한 마귀는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당해내요? 그러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악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는 힘은 오직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이 말랑말랑해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될 만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길 만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사역이 되고 영적 전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는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 가운데 동참하여 하나님으로 나타냈던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은 삶의 언어입니다. 행동할 때, 실천할 때 거기서 그 언어를 배우고 익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발걸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과 번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실패와 손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걸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그렇게 깎아내리고 제한하고 그렇게 묶어놓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추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구별된 성도의 삶 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참함으로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대단해서 엘리야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면 엘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살게 하신 이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엘리야 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에 반응하여 살아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믿음의 엘리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들의 함을 증거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있는데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그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반응하게 하시고 또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광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도 속에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으로 잘 준비하는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성광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한 열방에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소명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 소명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모습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교회 속에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광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힘든 시대 가운데서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 사랑을 줄 수 있는 교회 또한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하여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빛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결과 같은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순결한 신앙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이 땅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멈춰버렸던 모든 사회 경제 모든 부분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교육 부분들이 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소소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에게 도와주옵시고 그들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곳에서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 다음 세대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미래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꿈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를 향해 정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잡아주시옵시고 날마다 신원의 강건함을 던져주시고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 또한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갈 수 있는 자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인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인도하게 해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거룩한 향기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광교회 이 어려운 때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펼쳐나가는 교회, 또한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의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성광의 다음 세대들이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신원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또한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어려움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다시금 그들이 주의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의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도대행진과 성경필사대행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